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편 4절에서 9절까지 시편 2편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편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목은 시온의 왕이 세워지는 날이 되면, 시온의 왕이 세워지는 날이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그 자리에 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그곳에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교회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 계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친히 시온의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다라는 그 뜻은 요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것에 앉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보좌를 주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네 생물과 그리고 6날개를 통하여 그 보좌에 앉게 하셔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무엇을 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자의 그 통치 이념이나 그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통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하였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다라는 뜻과 앉으셨다라는 그 뜻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례나 아니면은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순리를 왜곡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것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양육의 그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리에 앉게 하시기에 앞서서
이길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겼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바로 그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세상의 그런 통치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바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 속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았을 때에 바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 오게 되는가를 다 알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인생들이 하는 그 일들이 그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는 일들은 그 자리에 합당치 않는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웃는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간호사가 결혼하지 아이를 낳아보지 아니한 간호사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동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철저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온을 꿈꾸지만 우리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온이라는 그 의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진실로 모든 인생들이 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끊임없이 그들의 심판과 판단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늘에 앉으신 자만이 그곳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끊어내고자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음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일들이 결국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결말될지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결코 그들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이 바로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헛된 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름 부은 자만이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그러한 왜곡과 진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스리던 모든 관계를 바로 드러내게 하시고 진정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이 땅에 바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인생에 하는 그 일에서 스스로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의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로 하나님 그들의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비웃으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을 세우시고 시온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웃는 그날이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남을 비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가 비웃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진실로 인생들에게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징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2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치기를 향하여 그 일을 하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 이를 보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이 내 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을 비웃게 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50보 100보나 그죠? 그 하는 일이 똑같은데 어떻게 비웃으심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그러한 열방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스스로 그물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래서 그들은 엄부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잘못하는 인생들, 예를 들어서 전혀 이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판단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성은 이미 죄로 인하여 마비가 되어서 판단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라는 것은 그들의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눈으로 보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엄부로 떨어져 영원히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당신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 통치받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바로 행복한가를 바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왕이 세워지는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어서 영원히 음부에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야만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세웠다, 그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곳에 바로 서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웠다라는 뜻이 나사크라는 단어인데 기름 붓다, 바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그런 뜻, 의미를 바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왕을 하는데 왕은 말라크 뒤에 이제 요도가 붙어 있어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왕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의미가 그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는 명분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다 감당했을 때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읽기로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헤르몬산을 헤르몬산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온은 이 시온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 한자에 보면은 한글로는 동일한 단어인데 그 내면식에 뜻하는 의미는 속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이라는 이 시온의 의미가 달라요. 다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뭐 선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헤르몬하고 의미가 달라요. 다르니까 거기 시온하고는 여러분들 다르게 보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시온의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우리 수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이 수도잖아요. 수도가 멸망당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정치나 모든 중심이 바로 수도와 마찬가지로 시온이라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바로 그것에다 씌우시는 이주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온이라는 의미 단지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는데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 주권을 빼앗아 간다면은 그 나라라고 일컬음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라는 이는 통치의 개념, 보좌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시온이다. 특별히 하나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지칭하지만 그 지칭 속에는 그곳에 통치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리고 주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차대는 소유하다 하자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지칭해요. 말씀하시고 있으라 하시고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뜻해요. 그리고 요거는 규정,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원분해를 해 봤을 때 이 단어 요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그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법이 바로 시온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시온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바로 자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단어를 이제 요라는 단어 요아버잖아요. 요아버라고 이렇게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엘이란 뜻, 아주 요엘 선지자. 그러면 여기다가 엘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요라는 단어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라는 단어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시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바로 하나님 그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온에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2장 6절인데 2장 7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왕이 서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탄생해요? 그러니까 마국간과 같은 말구유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이고 그를 바로 죽이려고 하는 자, 그 일을 하지 메시아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그 일이 나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게 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후술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장 권세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계기를 완전히 발등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보면 이단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단의 그런 교주가 죽으면은 그 집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가 그 이단의 교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바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바로 철장군수로 깨트린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질그릇같이 부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존재들과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끈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은 여전히
그들의 사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를 깨뜨려야만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드러내시는 날, 인생이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날이 바로 기름 부은 왕을 시온에 세우는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